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우리 담길교회 오셨으니까 담길교회 스타일로 하실까요? 우리 말씀 봉독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기립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함께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담길교회는요,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큐티집을 공식 큐티집으로 정해서 온 성도들이 매일 같은 본문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그날 큐티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지만 오늘 큐티 본문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냐 하면 유월절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모의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9절에는 그 유명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조차, 자기 스승이 예수님조차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명시해 둔 것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유월절, 무교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이때가 이제 양력 우리 달력으로 치면 4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무교절은 유월절 1월 14일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 이 무교절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자, 유월절의 기원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유월절의 기원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 때는 장자가 모두 다 죽는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뭐냐 하면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 바르고 그 문틀에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잡은 양 고기를 먹으며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바른 집만 넘어간다.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집에서 어린 양을 먹고 있을 때 그때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 애굽인들 중에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사를 자주 다니기 때문에 뭐 장자가 아닌 집, 없는 집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집에서 대대로 살던 때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2대, 3대, 4대가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4대가 함께 산다 그러면 한 집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4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 애굽이 초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날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아귀 에서 구원을 얻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유월절로 영원히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요, 죽음의 날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구원의 날인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통해 구원이 일어난 날이에요. 구원을 위한 죽음이 있었던 날이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 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어요. 근데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피하자. 그때를 지나고 예수를 죽이도록 하자.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무교절은 굉장히 큰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요. 이때는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전국 각처뿐만이 아니고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그 유명한 예수를 죽이게 되면 그러면 밀란이 날까봐, 폭동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되겠다. 이 유월절, 무교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자기 곳으로 가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도모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유월절에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유월절, 무교절은 피하자.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피하자. 이렇게 말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유월절에 죽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세족식,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그리고 체포되시고 고문당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서 결국은 거기서 숨을 거두시며 죽으신 것, 그리고 장사된 것까지. 유대인의 하루, 유월절에 다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계획대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죽음,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만큼은 피하자.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날이어야 된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야 할 여호와의 절기를 정해주셨죠.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맥추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맥추절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 무교절이 일주일이라 그랬죠. 유월절은 요일이 바뀌어요. 근데 유월절이 언제든지 간에 일주일간 무교절이에요. 근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반드시 안식일이 껴있죠. 근데 안식일 다음 날, 무교절 기간의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밀과 보리의 첫 이삭을 걷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모든 곡식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첫 이삭을 바치는 날. 그 날이 초실절인데 그 날로부터 7주간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추수가 일어납니다.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77절이라 그래요. 7주간 추수하는 날. 77절. 그리고 77절 하면 77이 49일이 지나죠.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나요. 49일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은요.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의 50일간을 전체를 다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언제 정해주셨습니까?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예수님보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바로 이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구원을 위해 죽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날이 유월절은 요일이 바뀔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해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3일 후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40일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내시다가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명절만은 피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뜻을 정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이루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능한 섭리를 통해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믿을 만한 분이세요.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으면 가장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뜻들을 완벽하게 빈틈없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렇게 믿을 만한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까? 다음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을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는 누가 등장한다 그랬습니까? 향유 부은 여자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여자가 누굴까요? 향유 부은 여자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리아 가족에게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 집안 가족들과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가족들, 이 남매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출발을 안 하셔요. 제자들과 함께 문기적 거리시는 거예요. 이틀간 거기서 더 머무십니다. 이틀간 출발을 안 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러는 동안에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왜 안 오실까?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도 않아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에 빠졌겠어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아닌가? 예수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이후에 나사로가 죽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하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하셔요. 두 자매는 만류합니다. 이미 4일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미 시체는 썩었습니다. 예수님 가망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무덤에 돌물을 옮겨라.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말씀에 그 돌물을 옮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셔요.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 나사로. 생명이 돌아와서 그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옵니다. 죽음을 벗고 생명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게 가능해졌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흘이나 늦으셨죠. 나사로가 죽었던 일,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던 일,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참 황근영 사모의 책과 영상을 보고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지금도 계속 이제 카톡을 통해서 연락을 주고 계셔요. 근데 그분이 영상 하나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근데 어떤 영상인가 뒤늦게 봤는데 오래전 찬양 집회 영상이에요. 어떤 분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랫말이 바로 이 나사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이제 노래로 만든 것을 부르는 노래 영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이 제가 처음 보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에요. 네,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대로 되는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전지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가 많고 때로는 주먹구구식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우격다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인가 동시에 굉장히 세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한치도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에는 우리는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왜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실수 없이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나사로처럼, 마리아처럼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뭔가 하나님께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생각과 다른 그보다 훨씬 높으신 훨씬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비롯한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종교들을 따라 살다 보니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인 어머니 모니카는요, 아들의 회심을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아들이 회심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어느 날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를 찾아가서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제 아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암브로스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타락의 도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타락한 상태에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아들이 로마에 가면 완전히 가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어머니 모니카는요, 그것만은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그렇게 밤새워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동안 어거스틴은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나버려요. 모니카의 기도가 거절당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로마로 간 어거스틴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됩니다. 완전히 회심을 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 바로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회심과 더불어 완벽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니카는 자기 아들이 로마로 가는 것만큼은 제발 막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어거스틴이 로마로 떠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한 그 많은 기도들을 다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한 가지 기도는 거절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절망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누구 뜻대로 되는 게 훨씬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 때 얼마나 낙심하면서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러려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구나. 그 이후에 마리아의 믿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커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렸던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 이것은 마리아가 뭔가 출중한 사람이고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렇게 드린 게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큰 사랑과 놀라운 역사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향유 나드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부어드렸던 겁니다. 마리아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이유는 응답이나 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헌신은 응답과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한 헌신은 참된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 헌신은 투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헌신은 어떤 헌신입니까? 이미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복, 자기의 어떤 삶의 토대,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 투자하듯이 헌신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한 헌신을 했던 거예요. 이 헌신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앞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한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헌신을 인정해주고 높여주셨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런 헌신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땀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처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기 뜻을 꺾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무조건 구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나의 원함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요? 나는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그러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병이 곧바로 떠나갔어요. 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 나병이 그래서 나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좀 복잡해집니다.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이게 그럼 맞아야 떨어져야 되는 건데 내 원함이 정말 하나님의 원함과 이게 맞아 떨어지나? 어떻게 해야 맞아 떨어질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저울질하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원함과 나의 원함, 그 교집합을 찾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나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네, 표를 하나 그렸습니다. 대충 그린 표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이 뭡니까? 내 뜻이죠. 2번은 같은 뜻이죠. 3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뜻은 1번만이 아니에요. 나의 뜻은 1번과 2번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죠? 3번만이 아니에요. 2번과 3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1번만 원하는 경우, 1번만 원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해요. 이걸 간절히 원하고 구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밖에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이걸 이루기를 원할까요? 왜냐하면 1번대로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행복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1번만으로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번대로 됐을 때 우리는 불행에 빠지고 망하게 돼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교집합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2번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번만.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요 정도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번만 원하는 사람은 근데 특징이 뭐냐 하면요. 3번을 원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그래도 내 뜻이랑 하나님의 뜻이 같아야지. 내 뜻은 완전히 배제되고 하나님의 뜻만 있는 거는 난 원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집합 이 2번에 들어가려고 자꾸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2번만 원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은 거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번을 거부하는 거예요. 3번을 거부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왜요? 어쨌든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2번도 내 뜻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겁니다. 자, 3번. 여러분,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사실은 주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난 그걸 원치 않아요. 난 그런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고 내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가 3번대로 행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희생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3번대로 되는 것도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3번뿐만이 아니라 2번도 같이 있죠. 2번, 3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위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번뿐만 아니라 3번이 이루어지는 것도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2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2번, 3번을 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이라는 거죠. 내 뜻과 겹치든 겹치지 않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일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무엇을 구할지. 그러나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순종하면 막 알레르기를 일으켜요. 순종, 복종, 날 종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종되는 게 아니라 자유해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행에 빠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십계명을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율법들을 주셨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수 있는지, 가장 질서 있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에서 천국같이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율법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실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뜻은 1번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주기도문 뭐라고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에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심지어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응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이 마리아의 헌신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에서 온 헌신이에요. 왜냐하면 경험했거든요. 우리도 그런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향유를 낭비했다고 분노한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향유를 낭비했다고 분노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4절 5절에 나오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가룟 유다라고 나와요. 가룟 유다가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공동체의 돈주머니를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재정부장이었어요. 재정부장. 그런데 그 돈주머니를 맡으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횡령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렇게 몰래
그렇게 횡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그 향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우리한테 맡겼으면 나에게 굉장히 큰 뭔가가 됐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오늘 보면 10절,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신임을 얻었던 재정부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다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도대체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숱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 한탕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서까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죠? 가룟 유다 부자 됐나요? 행복했나요? 만사형통했나요?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1번 내 뜻이 이루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무조건 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네 뜻대로 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재앙인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생각보다 넓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너무너무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할까 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